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시간은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가끔 그 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 이렇게 어린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게 장을 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딱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그것만 이렇게 딱 붙잡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간다, 네 빨리 안 오면 우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러던가 말던가 이제 아기는 그것만 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못 참고 부모님이 이렇게 딱 가버리죠. 그러면 그제서야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울 때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고통에 대한 어떤 노래인데요. 그 고통을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떠나버리신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부재가 느껴질 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성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진노의 그 날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봐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과 1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에 그물을 치셨다.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에서 적군들이 불화살을 쏴서 나에게 화살을 꽂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로잡는 그 그물들을 쳐서 우리들을 사로잡아갔다. 우리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하였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에 피곤하게 하셨기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차고를 차고 수갑을 차고 이제 그 적군들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더욱더 강한 그 이방인의 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용사들이 없는 것처럼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사라졌다 말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싸울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과 용사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젊은 청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와 젊은이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마치 무엇처럼 보였다고 합니까?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 넣어서 꽉 눌러서 그 즙을 완전히 다 그 알맹이와 진액을 쥐어짜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핵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생명력들을 완전히 쥐어짜는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과 고통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중에서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이방의 그 권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더 큰 어려운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그 고통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훨씬 더 컸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강같이 물같이 흘러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같은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이방인의 침략을 당했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치 캄캄한 벽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더욱이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펴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사방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상황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아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통을 겪고 이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그냥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났다. 아마 원망의 마음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내게 극심한 고통이 오고 또 하나님조차 나에게 침묵하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먼저 내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셨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저도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두고 가셨을까? 먼저 나 자신과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회개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가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아멘.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마트에서 이제 아기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막 자기 혼자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부모님이 사라진 걸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부모님이 나를 드디어 버렸구나. 이제 내가 그래 이렇게 된 거 한번 내 길을 개척해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합니까? 아니죠. 엄마 하고 엄마 어디 갔냐 이거 엄마를 찾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막 주위를 이제 막 살피면서 아기가 우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짠 하고 이제 등장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진짜 가버린 게 아니죠. 제가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숨는 거죠. 바로 뛰어가죠. 아이고 쟤 우는구나.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제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동안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순탄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도 자신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빠, 하나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먼저 잘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냥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살아야겠다, 이제 망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캄캄한 벽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멀리 떠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혼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잠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빠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다시 살피고 하나님께서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또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블레싱 데이로 작정한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설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둠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하나님마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